교회 성도들이 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다윗을 왜 목동인 정말로 천하고 천한 이 약하고 천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셨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39권은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사람을 통해서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곳곳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역사서는 12권입니다. 구약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입니다. 근데 역사서의 주제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게 역사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한국의 역사 또한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이런 모든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역사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걸 고백하고 또 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믿으시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 의미나 목적 없습니다. 우연으로 이 땅에 여러분들은 오셨고 그래서 그냥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 목적을 두지 마시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알만한 교수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의 소망은 목적도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우리가 태어났다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어떤 곳에다가 목적이나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살아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성경적으로 전면적으로 이것은 우리는 고부합니다. 고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생명은요 다 목적이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 이 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떤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났고 의미 없이 태어났다면 잘난 사람 따로 있고 못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로 부모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모가 정말로 가난하고 또 나를 버리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들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세우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또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또 질병이 있다가 치유도 하시는 사람마다 또 이러한 모든 목적 하에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목적이 씌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부모가 이렇게 결혼하셔서 정말로 자녀가 그런 내가 이곳에 아무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태어났다 원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냥 우리 부모 덕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무 백도 힘도 없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흙수저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아이들은 자존감 자체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못하면 완전히 땅바닥을 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뭐 정말 미련하든 그 좀 많이 IQ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장애인이든 병든 자든 약한 자든 천한 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나? 얼마나 힘이 있으니까. 아멘.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말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그래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100% 거부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절대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래야 내가 자존감이 있고 그래야 이 땅에 살맛이 있고 그래야 예수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자존감과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정말 부한 자고 또 보배로운 자인 줄 모릅니다. 근데 본인 자신이 그걸 계속 나는 저주받은 자야, 나 버림받은 자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 땅에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뜻과 섭리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선택할 때요.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나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다윗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바라보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오늘 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으셔야 정말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세우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정말 나이가 먹으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80세 된 갈렙도 저 헤브론 저 올라가기 힘드는 저 비탈기 저 험한 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70, 80 안 되신 분 계시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80이 안 됐어요. 근데 80인 갈렙도 저 젊은 사람들이 가기도 어려운 저 산지를 내가 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고백한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그 험난한 산도 그 태풍의 그 바다도 너희들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의 역사서의 책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하나님을 세우시고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써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골리앗을 모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나는 칼과 탄창은 없지만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렇게 믿음의 보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맞아 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세울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수많은 나라들과 싸울 때,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그렇게 왕으로 세울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 속에 다윗의 생각을 한번 다윗의 삶을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때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했는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탔습니다. 손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1대 사울 왕이요 악기가 들었을 때 이 수금을 타니까 그 악기가 떠나가더라. 그런 영성이 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내가 너를 택한 합당한 자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계획하고 계셨는지, 어느 때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는데 한번 오늘 70절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자, 78편 70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되 오늘 여기에서 나옵니다. 양의 언제 그랬는가?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그러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이요. 그 형제에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이새를 찾습니다. 이새의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들이요 7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 사무엘이 그 큰아들을 엘리압을 봤을 때 너무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사울의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려는가 하고 그 마음을 사무엘은 큰아들에게 자기 눈에 일모적으로 준수했기 때문에 큰아들인가? 인간은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no 그래요.
둘째, 셋째 다 노예예요. 아들을 다 이렇게 지나쳤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럽니다. 이색이 묻습니다. 또 아들 없냐? 그랬더니 아들은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은 여기 올 그런 지금 아이가 아닙니다. 저기 양을 치르고 있는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새는. 근데 사무엘은 아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애모를 보고요. 이 사람을 정말까 말까? 이 사람이 괜찮을까? 멋지기 때문에 잘 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애모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신실하고 정결하고 깨끗한지 거룩한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7명의 아들을 노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목동인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에게 17장 34절에 보면요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오고 또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모욕하는 이런 블레셋 이런 자도 내가 두렵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는데 이 블레셋 이 군대 이 창군으로부터 나를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요 고백을 해요. 목동으로서 그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요 아들들 중에서 막내들을 어린 아이들을 목동을 치게 했답니다. 근데 이 목동은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 이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때 고대 이스라엘 사회상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그랬구나 다윗이 이새로부터 다른 배다른 자식이 아니구나 어디서 주워왔거나 그런 자식이 아니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가장 아들들 중에서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와 형들의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요 굉장히 들판에서 양칠 때 이 목동들은 굉장히 법적으로 증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무시를 당하고요 그만큼 그 사이에서 천대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목동은 안 시키려고 했어요. 왜? 아무런 그 자식이요 그렇게 어떤 세상에서 정말 힘을 내고 또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부모 그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목동으로 안 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베들레헴 이 이새는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은 아들들은 7명이나 있었고요. 이래나서 그냥 막내인 다윗이 아버지 가정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너는 아버지와 각자의 몫을 주면서 양을 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천대하고 무시당했던 게 양이에요. 양을 기르는 이 목축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이때 시대에는 그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인 이새도요 다윗을 하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인 이새도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천대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내가 더 사랑받고 막내가 더 예쁨을 받잖아요. 지금의 이런 배경과 그때 배경으로 똑같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혼돈이 갈 겁니다. 이런 고대의 문화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를 우리가 똑같이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의 눈하고 달라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자기의 그 양을 치고 아버지의 양을 치고 또 형들의 양을 치면서 정말로 세심하게 돌봤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자기를 무시하고 형들도 자기를 그 무시하는 태도, 행동들. 엘리압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고 얼마나 깔봤습니까? 사무엘상 아까 보면 우리 17장에 보면요, 엘리압이 네가 양을 지키지 않냐고 왜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냐, 그 야단을 칩니다. 다윗도 인간이고 어린아이인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의 양이라든지 형제의 양들이 사자의 발톱에, 곰의 발톱에 이렇게 물고 상처를 죽일 때 그 발톱에서 자기 목숨을 완전히 다 내놓고요, 그 양들을 건져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태도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네 일에 있어서 또 남의 일에 있어서도 남의 모든 일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너는 똑같구나. 자, 한번 우리 78편 71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72절에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안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이런 두 가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다윗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첫 번째로는 자기 마음의 안전함, 다윗의 마음의 안전함, 이것을 봤기 때문에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안전함이 무엇인가? 그 안전함은요, 그 히브리어 말로 톰이에요, 톰. 근데 이 의미 사전을 찾아보면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면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청렴하다, 순결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의미로만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착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근면하고 이런 성실한 사람들은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을까? 이 의미하고는, 톰이라는 이 의미하고는 좀 더 색다른, 그때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 톰이 정말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 이거를요, 유대인의 문헌에, 히브리어 문헌에 봤더니 딱 이겁니다. 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홀로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이 동일한 거, 이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골방에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모습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양이나 또 아버지 양이나 형의 양 미우면요, 그 형 양들이 사자의 밥이 되든지 곰의 밥이 되든지 그냥 냅둬버리고 내가 다 잘 돌봤는데 이렇게 물고 갔다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본 그 모습이나 혼자 밤에 양을 지키는 그 모습이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톰이라고 쓴답니다. 완전함. 다른 사람들은요, 두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남이 볼 때는 정말로 잘한 척하고 정말 자기가 성실한 정직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행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자기 홀로 그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졸지 않으려고 자기 다리를 꼬집어 가면서 수금을 타면서 아니면 맷돌 돌 던지는 훈련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서 완전함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과 또 가정 안에서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는 행동과 여러분 똑같습니까? 동일하십니까? 내 마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정말로 정직한 척, 깨끗한 척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토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겉모습을 보면 근면하고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이러한 순결한 이러한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윗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혼자 있을 때나 그리고 또 목동으로서 자기의 양을 잘 돌보는 거나 아버지의 양이나 이웃들의 양을 돌볼 때야 마음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워야지 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과요 기준은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입술로만 믿는 것인지 내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모습과 교회 밖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모습이요. 홀로 있을 때 그 모습이 동일한가?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완전한가?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기준이에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계속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떠한 중심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왜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시나.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절 1획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맞아 하고 아멘이요 하고 믿든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믿지 않든지 그냥 내 삶이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매일매일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보고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 다윗과 같은 온전한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선택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이 기준을 내가 돼야겠다.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입술로만 믿음이 있는 척, 내가 기도할 때만, 사람들 볼 때만 무엇이든 잘한 척 했다면 이제 이거 하나님 다 놓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다윗처럼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고 세워지도록 하나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기 전에요, 그냥 세우지 않았어요. 양을 아버지 양이나 이웃의 양이나 형들의 양, 자기 양처럼 그렇게 돌봤지만 이걸 원칙으로 기준으로 내가 다윗에게 가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라. 여기까지는 1단계는 통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1단계라고 생각하십시오. 세례 받고 직분을 받았어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수두룩밖에 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뭔 하나님이 계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수두룩밖에 하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믿는다고 교회에 나 직분자요 집사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다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을 다시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 안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붙잡힌가?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서 있겠습니다. 이 완전한 사람으로 제가 입술만이 아니라 그런 말만이 아니라 정말 뭔가 마음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다윗은 바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이 사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민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불가능이 없다는데 성경에 보면은 진짜 거짓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것도 정말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그 거지도 그 신앙의 고백을 했다니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배워본 적도 없고 지도받아본 적도 없는 그냥 사람들이 다 하면서 들은 그 소리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눈을 뜬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꼭 물어봅니다.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요, 그래 일어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15년의 훈련을 시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요. 너 왕이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왕으로 바로 안 세우세요. 안 세우시고 15년을 사울이요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사울 왕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겠잖아요. 57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 좀 지켜주십시오. 이 고난
고난이 나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도망가다 사막에서, 엔게디 사막에서요, 거기는 모래 폭풍이요 불어나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도망 다니면서 무슨 고생과 환난 속에 빠져있는 다윗이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붙잡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기 위한 그 기가 막힌 타임이 성경 안에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사울이 급해서 이제 일을 보는데 다윗이 있는 거예요. 칼만 대면 죽어요. 사울이 죽으면 내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왕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행해질 그 일들을 보지 내가 절대 기름 부은 이 왕을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5년의 이 훈련은요, 연단은요 그냥 아니에요. 다윗 안에도요 사울이라는 그 죄성이 있단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런 악한 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온전함이 다 있으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그거 없어요. 소원하면 소원한 인간적인 마음이 오고요. 또 정말 불의한 일을 보면요 거기에서 정말 말해야지 하는데도 말 못하는 그런 짜잘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다윗 안에도 사울이라는 그런 왕의 모습과 욕심과 인간적인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다 죽이지 아니하면 다윗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언제 사울로 변화될지 몰라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울 때 안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고고하고 불순종한 왕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순전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저 같은 자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아니요 하고 복다리 뒤에 숨은 자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전쟁이 나니까 내가 가서 싸워야지.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했단 말입니다. 왜? 사울 안에는 여전히 훈련받지 아니하고 연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욕구가 올라왔던 거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내 욕심과 육신의 종욕과 이 미혹되고 유혹된 거 세상의 것 보면 아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 저 길로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욕심도 많고 나 저거 위해서 나 정말 돈 많이 벌어야지 헌금도 훔치고 내 뜻대로 내가 이걸 해갖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드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사울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15년의 훈련을 연단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정말로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신 분들 아 나도 내 안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줘? 왜 내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이런 말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무리 하나님 안 계세요 한다고 수천 번 해도요. 여러분의 삶에 득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오히려 하나님
정말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또 세상으로 가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빠져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어. 불가능이 없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 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악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쳐서 죽이고 기도하면서 나는 저들처럼 나 살지 않아야지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신앙 안에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 하고 시작은 잘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눌리고 짓밟히고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기회들이, 이런 시간들이 많으면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선한 사람답게 영향력을 끼쳐야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세상에서 짓밟히고 정말 악만 나무는 그런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갔더니 진짜 교회에 의인 한 명도 없어. 다 도둑놈들이야. 다 사기꾼들 모여가지고 정말로 자기들이나 잘 알아가지 뭐 거룩하다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뭐해, 나가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이 교회 안은 다 영적인 목욕탕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영적인 목욕탕.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로 조금씩 이 죄인의 모습들을 예수의 피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이런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선한 일을 해봐야지,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족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그런 사람들도 다 껴안아주고,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도 그래, 이 사람은 아직도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먹고 사는데 지쳐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 욕구만 하다 보니까 저것밖에 안 되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손가락질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서로 중보해줘야 돼요. 이게 영적인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서로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 잘났다 내 잘났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목욕탕 안에서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죄인이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저 의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면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까마귀, 백로야 까마귀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뭐죠? 한번 해보실래요?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요. 까마귀야 놀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 이 백로가요 하얗지 않습니까? 깨끗한데 까마귀 노는 데 가서 그 백로가 놀면요 쥐도 똑같이 까매지기 때문에 백로야 까마귀 있는데 놀지 말라 그래요, 예수답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상처받으면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이거 아니요 잘못됐어 칭찬해주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지켜내가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굉장히 완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학벌을 요구하거나 또 재능을 요구하거나 기가 막힌 우리들 이를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IQ, EQ 이거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원칙, 기준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눈에 비추기에 나는 그러한 자로 사람이 많이 모여있든 나 홀로 그냥 골방에 있든 나의 모습이 동일한 자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구나. 남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로 깨끗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짓고 음란의 거 보고 세상의 거 취하고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쓸게 이럴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두만같지 않고 제 안에 정말 사울과 같은 이런 악한 것을 제거해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마음의 안전함과 또 마음의 성실함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개발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마음, 사울과 같은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도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15년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너 온전하다 완전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넉넉히 하나님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아버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